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근삼백봉 비두 우리 목장에서 나와주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후에 지금 네 번째 주간인가요? 성령 강림절 이후 주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또 특성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마 내용들을 같이 하나씩 말씀을 보다 보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전체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누는 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고요, 장차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4절서부터 보면 바울은 지금이라도 속히 지금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시도 그렇겠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겠지만 어디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 일정이 혹 지체되게 되면 디모데야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가 사도로서 또 혹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로서 그 로드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지금 이렇게 미리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정체성과 경건의 비밀에 대한 언급이에요. 교회의 정체성과 경건의 비밀.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먼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NIV 성경에 보면 God's household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C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God's famil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랬을 때 건물의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교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는 이런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게 하는 편지인데, 그때 무슨 에베소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죠. 다만 에베소나 빌립보 그 지역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임들을 일컬어서, 그 공동체를 일컬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백암교회 그러면 어떨까요? 백암교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교회 건물을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암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is the strong foundation of truth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강력한 터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진리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돼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 만주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과학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과학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요즘에는 이 과학 자체가 신앙을 규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저 교회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학문적으로 학교에서는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학문적 이성적으로는 진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적으로는 창조를 받아들이는 거야 생각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은혜롭고 정말 거룩한 그 모습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더 추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로까지 넘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창조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진화론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진화론을 인정하는 가운데 창조론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창조를 하시긴 하셨지만 아주 단세포와 같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세포로 진화해서 결국엔 오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르렀다,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는 했다 이거죠. 창조는 해서 그 단세포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은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의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진화했다.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든 섞어놓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자체를 이거는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의 터전이다 그랬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뿐더러 이 세상 속에도 우리가 담대히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그 수요일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그때 창조과학회에서 이사로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한 장로님을 좀 초대해서 이 진화론이 왜 허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창조과학회도 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고 신앙을 이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건데 이 유신진화론과 이 창조과학회는 엄격하게 다른 것이 이 창조과학회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자체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사실은 거부하는 거죠.
이건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성원 신예배 때에 창조과학회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도 또 이야기하셔서 수요일 날은 다들 오셔서 함께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힘들지만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내 이웃, 내 기관에 있는 다른 남전도의 식구, 여전도의 식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전도하는 거는 그날 하루 인도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나요? 그래서 다 인도하셔서 함께 이 창조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16절에 감탄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NIV 성경에 보면 가들리니스, 이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거는요, 명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God 있죠. God. 이 God에서 파생된 거예요. 형용사 이 God에서 형용사 가들리로, 그리고 그 형용사의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 니스가 붙어서 가들리니스 이렇게 된 건데, 이 God이라고 하는 것은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요, 가들리라고 하는 것은 신을 닮은 경건한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명사형 전미사를 붙이면 경건, 신앙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들리니스, 경건, 신앙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까 가들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신을 닮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감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지금 뭐냐? 그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16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이분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NIV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계속 가끔씩 다른 성경들, 여러분이 언어가 되는 만큼 그런 언어들을,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그는 했을 때 영어는 he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 he에 각주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각주가 있는 것처럼 그 NIV 성경에 보면 he에 각주가 붙어서 알파벳 E하고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바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신앙이 정말 신비롭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경건이 얼마나 놀라우냐라고 하는 이 경건의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리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리워졌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감춰진 비밀을 넘어서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태초에 이 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아니, 믿어줘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가서 본 것도 아닌데 오늘 그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됐고 그것이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러나 이런 이 경건의 비밀, 이 신앙의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영을 따를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넘어가서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고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영적 적대 세력이 침투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영들은요, 여러분, 늘 공동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둠의 영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아까 교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 어둠의 영들은, 이 미혹의 영들은 언제든지 그 사이에 역사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다. 그 어둠의 영들, 그 미혹의 영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보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자부하는 12제자들, 12사도들 아닙니까? 그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미혹의 영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툽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미혹의 영들이 그 사이에서 역사했던 거지요. 참된 가치의 기준을 흐려놓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 권력, 권위는 그것이 아닌데 이 미혹의 영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가져다 준 거죠. 심어준 거죠. 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리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세상 사람들의 사람들의 모든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 스승이, 그러니까 스승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 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참 나를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정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을 본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범접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12제자 사이에도 이 미혹의 영은 역사하고 있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앞에서도 이 미혹의 영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미혹의 영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 미혹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흐트려 놓는 미혹의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때로는 내가 오늘 베드로처럼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도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오늘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할들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 양심의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이 있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사단이 우리의 양심에 독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 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디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사단이 나를 예수님의 표현대로 밀가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이용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의 용사가 돼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령의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부추기고 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